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고린도라는 지역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이 지역 가운데 고린도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리 녹록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헬라어에 보면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디아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인 같은, 고린도 사람 같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디아조마이라고 말하면 넌 참 고린도 사람 같다 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 음탕한 놈 같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나왔던 헬라어라는 단어가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음탕한 사람 같은, 음탕한 행동하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라는 것은 얼마나 음탕한 곳이었겠습니까? 고린도라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이런 단어가 나올 정도로 그 지역은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며 살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울이 그곳에 더 여러 날 있었다고 말합니다. 더 여러 날. 보통 성경에서 말할 때 이 더 여러 날이라고, 여러 날 이렇게 말하면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를 이야기하는 기간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러 날의 의미는 다른 뜻입니다. 충분히 있었다, 충분히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였고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우상숭배하고 타락했던 그 도시 가운데 왜 이렇게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충분한 기간 동안 거기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앞의 내용을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비방해가지고 재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 걸었던 사람이 자기가 오히려 회중들에게 매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분위기가 반전되어가지고 이 바울이 거기에서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곳에서는 바울의 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 앞에 장인데 2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쭉 등장합니다.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그 안에 브리스길라가 등장하고,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등장하고, 18장 7절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그리고 8절에 보면 그리스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고 바울을 환영해 주었고 바울과 동행하였고 바울을 늘 응원해 주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이 그곳에서 충분히 사역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맨날 떠납니다. 맨날 작별합니다. 맨날 다닙니다. 외로울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참 오랜만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8장 20절입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어디 가든지 맨날 배척당하고 욕먹고 뭐 떠나가라 맨날 재판 걸고 옥에 갇히고 이런데 오늘 이상하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더 같이 있어 주십시오. 더 오래 있어 주십시오. 당신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당신 설교를 너무 잘합니다. 예배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여기에 더 있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허락하지 아니했다랍니다. 거기 계속 있었으면 아마 바울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조금만 더 있어 주십시오라는 사람과 더 있었으면 거기에서 대접받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떠납니다. 믿는 자의 삶은, 사역자의 삶은 외로운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각오하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외로울 수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어쩌면 일부러 그 혼자인 것을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외로움을 선택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동역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외롭지 않게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을 보면 바울이 겐기랴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를 깎았다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두 글자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생각나죠?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나시린의 서약에 관련된, 나시린의 서원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나시린은 크게 두 가지를 정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일반 사람들이 하는 똑같은 것을 나는 하지 않겠다. 일반인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석회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통해서 먹는 이 모든 물들이 다 어떤 물이냐면 뿌연 석회수들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뿌연 석회수들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물처럼 먹었던 음료가 포도주였습니다. 술로 마신 게 아니었어요. 포도주는 빵과 함께 물 대신 먹는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뿌연 석회수는 늘 그것만 먹으면 위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를 안 마시는 겁니다. 그곳에서 그걸 보고 배운 디모데도 서원을 하고 뿌연 석회수만 계속 마시다가 위를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너 위장이 안 좋아졌지, 위가 안 좋아졌지,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했던 이유가 다 그렇게 서원했던 이유입니다. 포도주를 안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인들과 내가 좀 손해가 있어도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구별된 의식이에요. 두 번째 나시린의 서약은 뭐냐면 머리를 칼에 대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지킨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겐기리아에서 배를 타기 직전에 머리를 자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바울이란 사람은 이미 사역자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 바울이 왜 굳이 나시린의 서약을 했습니까? 왜 1년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지키고 살았겠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홀로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외롭고 홀로 된 상태로 고린도로 갔는데 그곳에 자기 자신을 반겨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자신을 목숨처럼 아끼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격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행하시고 앞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나시린의 서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믿음이 있기에 그렇게 바울은 또 떠나게 됩니다. 오늘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니면서 바울이 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은 또 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러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 오늘 본문에서 좀 눈여겨보아야 될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18장 24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만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24절부터 25절 앞부분까지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저는 이 구절에서 아볼로를 소개하는 내용을 보면서 목사로서 완전히 부러웠습니다. 이거 완전 부러운 얘기입니다. 목회자, 또 전도자, 설교자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던 사람입니다. 말을 잘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일찍이 도를 배웠던 사람, 정통성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인가 봅니다.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했겠죠. 아볼로는 설교를 참 잘했을 건데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18장 26절에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냐면 그가 회당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히 말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변이 좋은데 거기에다가 성경까지 능통하고 일찍부터 배우고 열심도 있고 거기다가 담대하게까지. 이건 뭐 완전 김주환 목사님이죠.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도 설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아볼로는 다 굳건한 줄 알았는데,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일찍부터 배우고 열심도 있고 담대하고 정말 기가 막힌 사역자였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역시 사람은 다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있는 성경은 구약입니다. 아볼로는 아직 어디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냐? 구약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긴 전하고 듣기는 들었는데 믿기는 믿었는데, 이 아볼로의 하나의 실수는 뭐냐면 세례 요한 이후에 펼쳐진 예수님의 사역에는 아직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무엇으로 어떻게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아볼로는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는 여기에 아볼로는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아볼로는 아마 마음속에 내가 믿었던 거, 내가 들었던 거, 내가 배웠던 거, 일찍부터 나는 성경에 능통하였고 일찍부터 나는 배울 거 다 배웠고 어릴 때부터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 거기다 담대했던 사람, 아마 아볼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 우리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책 딱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그게 단 줄 압니다.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속 터져가지고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진리인 줄 압니다. 자기가 경험한 게 단 줄 압니다. 우리는 자꾸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일수록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운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에서 뭐 하자 그러면 하는 말이 그거 뭐 맨날 하는 건데 이럽니다. 저도 설교 원고를 써놓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방송실에서 최성필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설교하는데 많이 떨리시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설교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농담을 던졌는데 순간 나도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맨날 하는 건데 9월 되면 또 교회 4주년 감사예배 할 거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신년 되면 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또 색연필 나눠줄 거야.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통독한다 그러면 그거 뭐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또 하자 그래. 새가족에게 주차자리 양보하자고 교회에서 맨날 광고하고 막 홍보지 나눠주면 몇 주 저러다 말 거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 그것이,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이, 그것만이 전부라고 알고 있던 그것이 오히려 나를 틀리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끝없이 배우는 겁니다. 겸손하게 끝없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참 잘한다. 참 은혜스럽다. 그런데 이 부부가 듣고 나니까 지금 어떤 것을 캐치합니까? 지금 저 아볼로는 담대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말씀도 잘 전하는데 아직 세례 요한의까지만, 아직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구나. 이거를 배운 거예요.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이 아볼로를 이렇게 챙깁니까? 같은 아씨라서 그런 거죠. 이 아굴라가 아볼로를 이렇게 챙깁니다. 데리고 가서 뭐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그 잘났던 아볼로는 그 부부를 따라갑니다. 이거 따라가는 게 큰 결단입니다. 아볼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가진 것 많았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없던 사람입니다. 일찍부터 도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잡타가 공인하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이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 잘났던 아볼로는 그 부부를 따라가서 그리고 더 정확하게 배웁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던 이 아볼로를 자신이 배운 것이 다였던 이 아볼로에게, 물로 주는 요한의 세례만 알던 이 아볼로에게 그 다음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나. 그 다음이 뭡니까? 누가복음 3장 16절 뒷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불과 성령으로 주실 것이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아볼로가 이제 떠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18장 27절입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더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무르게만 하지 않고 떠나는 아볼로의 사역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면서 그의 장례를 책임져 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이 과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제자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제자훈련. 아볼로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일찍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언변도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부족할 것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아볼로는 겸손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열었던 제자훈련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더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정보,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를 넘어서서 이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 뜨거운 가슴의 신앙으로 올라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맨날 읽는데, 성경 통독은 때마다 하는데, 몇 독씩 하는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혹시나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릿속의 신앙이 아니라 가슴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가워져 버린 오래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뜨거운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속 1세기에 나타났던 그리스도의 기적이 오늘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제자 훈련 받고 나서 은혜로 말미암아 사역하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을 끼치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있으면 불편해하는 사람 말고, 내가 있으면 사람 긴장하는 사람 말고, 나 때문에 사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 말고, 은혜로 말미암아 제자 훈련한 다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제자를 키웠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떠나는 제자를 위해서 편지도 써주고 영접하라고 응원도 해주고 추천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 하나를 키워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2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는 천하무적이 되었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다고 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습니다. 거기에다가 열심까지 있었고 담대함까지 있었던 사람. 이 엄청난 스펙에다가 최종 병기 성령을 그 마음에 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싸우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깁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기적과 그 놀라운 역사와 그 이사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경험,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성령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학력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재력이 어쩌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있습니까? 나의 탁월한 외모가 무기입니까? 높은 사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경험과 연륜이 충분히 쌓여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최종 병기,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속의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성경 속의 여러 사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21세기의 사역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로서 외로움도 소외됨도 손해봄도 이겨내는 능력의 사명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볼로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그 정도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만 알고 정보로 알고 2000년 전 성경 속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놀라운 기적이 성경 속 기록되어 있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성경 속에 있었던 그 기적과 이사는 오늘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입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해서 전도서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초등부 아이들을 처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첫 사역의 첫 설교가 뭐였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2학년인지 3학년이 되는 그 초등학생 아이가 저한테 와서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근데 순간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거를 된다 그러면 뭐 대단한 얘기 할 것 같고, 안 된다 그러면 또 믿음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얼버무렸습니다. 되지, 다 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하는데, 이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왼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자기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 여기 사마귀가 있는데요. 이 아이는 그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였나 봐요. 이 사마귀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전도사님, 저 이 사마귀도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마귀 없어져요? 제가 이거를 맞다고 해야 되는지 안 맞다고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 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저는 잊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몇 주 있다가 예배 시간에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서 손을 내밀면서 사마귀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이 아이의 믿음이었지만, 이 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21세기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경 속에서 살아계셨던 그 하나님, 성경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습니까? 믿지 못합니까?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입니까? 아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라는 이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나라 가운데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성령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같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아볼로는 어쩌면 참 가진 것 많을 수 있었던 사람이고, 이 아볼로는 어쩌면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까지 있었던 이 아볼로의 삶은 어쩌면 허무한 시절이었을 줄 모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안에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라는 그 다음 말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노라. 오늘 우리에게 불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가슴을 태워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이 찬양 부르며 나가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허브교회에, 우리가 오늘 21세기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보로를 통하여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 정도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아는 정보로 그 신앙이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2000년 전 성경 속의 그 역사가, 그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 오늘 내 가슴에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여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크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나가겠습니다.